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zebe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리새와 알게르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진실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일산에서 전도사를 할 때에 어느 집사님네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선교회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몇 명 모였고 그 초대한 집사님의 부인인 여 집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요리에 능숙하지는 않아요. 음식을 내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싱거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다들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싱거운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싱거우면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집사님 소금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져오니까 다른 집사들도 같이 소금을 떠다가 자기 그릇에다 이렇게 넣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다 싱거웠던 거예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럼 자기들도 싱겁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집사님들이 나보다는 나이가 몇 살 더 많았었고, 다들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에 애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생각이 깊었던 거예요. 나는 생각이 짧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생각이 깊었던 거예요. 말 안 했다는 게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럴 때는 싱거워도 말 없이 먹어주는 게 예의범절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말없이 먹어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내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 물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지고 6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다가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와서 고기잡이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같이 배에 올라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날이 환하게 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둘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하면은 실패요, 주님 말씀 따라서 하면은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용유도에 가면요, 용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용유도는 영종도 옆에 있는 섬이에요.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들어오면서 용유도와 영종도 사이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종도하고 용유도하고 붙었습니다. 원래는 따로 떨어진 섬이었어요. 지금은 가보면 육지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용유교회에서 동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쪽 팔을 못 쓰는 분이에요. 한쪽 팔 장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닷가로 가는 게 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굶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지보다는 바닷가를 선택하여 용유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은 6.25 전쟁 중에 배고픈 걸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배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학을 하시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던 중에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영종도하고 용유도하고 바다를 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 섬이었지만 이제는 길이 열리면서, 길이 뚫리면서 섬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로는 그 당시에 그 바닷가의 섬에 조개구이가 유명했어요. 식당들에서 많이 했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자기가 그걸 처음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용유도에 가면 조개구이집이 쫙 길에 질비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막할 때에, 주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루터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미래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과거와 현재는 아는데 미래를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미래의 일을 맡겨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염려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염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침에 일을 끝내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뱃일을 하느라고 시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선도 갖다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안 하고 생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불에 구워서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상한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있잖아요. 그 야구 선수 중에 일본 선수인 오타니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미국 LA 다저스 팀하고 1조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1조 원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다른 동료들이 수비를 마치고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컵에다가 따라 놓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자신은 지명타자라서 수비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선수들이 나가서 수비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 동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컵에다가 물을 다 이렇게 따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 사진과 함께 1조 원의 사나이가 이렇게 겸손하다 하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시중 드는 자가 크냐. 성경은 서서 시중 드는 자가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섬기는 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이런저런 반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냉장고에 넣어 놓거든요. 그럼 제가요, 그거 꺼내서 먹어요. 다 먹으면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이 갖고 온 그 음식물 다 먹고 빈 그릇 설거지 하는데 그런 감동이 들어요. 교인들은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는데 나는 잘 씻어서 빈 그릇을 내어 놓습니다. 그럼 나는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선물을 채워가지고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나도 먹을 걸 채워가지고 드려야 되나? 나는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빈 그릇 가져갈 때에 아이고 비었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네 그러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빈통이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다들 담겨가지고 또 돌려보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요,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했어요. 장로님하고 황 집사님이 낚시로 붕어를 잡아오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어제부터 나와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압력솥에다가 몇 시간을 찌고 다듬고 해가지고 오늘 점심에 이제 식사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먹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고생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갈 때도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짜다 그러면 안 돼요. 싱겁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애쓰고 수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편하게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먹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분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밥상을 차리셨다고 그랬어요. 밥상을 차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입에서 기회와 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분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장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그게 21장 전체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식사 후에 사명과 위로를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밥 먹고 후에 이제 일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3번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 뒤에 베드로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도 이 자리예요.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거였다면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명 받았지만요,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게 된 건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게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베드로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큰 아들이 문방구에서 공룡 2마리 사오더라고요. 어른 손톱만한 아주 작은 거였는데
이걸 물에 넣어두면 100배나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담가 놓고 며칠 지나니까 진짜로 엄청 커지더라고요. 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배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에서 꺼내가지고 밖에 내놓고 며칠 있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쪼그라들었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물에 담가 놓으니까 커지고 꺼내 놓으면 쪼그라드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주님으로만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주님에만 머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육신의 주님만 알게 되면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였다면은 이제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에까지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오나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